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시작. 하나만 더 할까요?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거든요. 설교를 쭉 듣다가 왜 이젠가를 우리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대만에 일어난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1월 어느 날 두루미 있잖아요. 두루미 한번 볼까요? 두루미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빨간 머리 부분에 빨간 붉은색이 있잖아요. 저게 뭔가를 이 두루미 얘기를 쭉 하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어느 날 이 두루미 한 마리가 대만의 한 마을에 나타났답니다. 이 시기에 통상 두루미들은 한반도 지역에서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길을 잃고 이 방향 자체를 정반대로 잡아가지고 북쪽 시베리아로 가야 되는데 따뜻한 여름 대만이 따뜻하잖아요. 남쪽 대만으로 날아간 거예요. 대만에서는 이 두루미를 보고 야단이 났습니다. 1934년 이후 70년 동안 두루미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 대만에서의 이 두루미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최고의 길조로 꼽는답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를 아끼고 막 온 국민이 막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붉은 이 털이 유달리 예뻐 보이기 때문에 불다는 뜻을 가진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겠다 싶어서 대만의 온 국민이 단단단 그랬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단단이 공군 비행장에 이렇게 논일다 보니까 이 비행기의 안전사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탄총으로 쐈대요. 그래가지고 저 두루미가 맞아가지고 급히 이렇게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긴급 후생해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6발의 산탄을 제거한 후에 정성껏 돌봐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러네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대만에는 단단히 대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단단을 우리나라에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맡겨가지고 저 두루미가 어디로 온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철책에서 근무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 두루미가 그렇게 많아요. 그 철책에 두루미가 쫙 모일 때 이 단단을 갖다가 싹 집어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로 잘 가서 산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두루미를 보면서 빨간 부분이 저 뭘로 이제 보여요, 여러분? 두루미 머리랍니다. 예, 털이 없고 저게 머리래요. 그래서 탈모인들이 두루미에게 모자를 하나를 사줘야 된다는 둥 하고 여러분 저 빨간 부분이 저게 그냥 머리래요. 아마 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남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루미는 되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 가고 있는가? 방황한 영혼인가? 예,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못 살고 막 이렇게 엉뚱한 길로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시베리아로 가야 되는데 남쪽 대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늘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이런 형편에 두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어려움에 두신 것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에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요. 이것 또한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뭐할 자가 아니다고요?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한 자?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방황함을 거듭하냐 하는 거예요. 왜 어제의 삶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새들백교회 리월의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3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생존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생존 차원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은 이 존재에 급급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목숨이나 연명하려고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마치 낭떠러지에서 풀 한 폭에 다 목숨을 걸고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생존 차원에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수해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생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공 중심의 삶.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들을 다스리며 사는 삶. 거기에 인생의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발부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걱정과 근심이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는 근심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끝까지 추적해 그 영혼을 눌러버립니다. 특히 성공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인 분만 아멘. 인류의 70억 이상의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뭐한 일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예,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하고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생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고 보시고 나니까 딱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내려놓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목적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목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거기에 인생에 참된 보람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촌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답니까? 잠들었답니까? 잠들었어요. 지금 다윗은 죽었습니까? 잠들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잠듭니까? 잠듭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부활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돌아가신 그 낙골함들을 아마 최고로 내 생에 많이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수천으로 봤으니까 쭉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그 낙골함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봉화남이 맞나 할 정도로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맡기고 가도요. 참,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는 온풍이 나오지. 시원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갖고 식구들이 잘 천국에 보내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왔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구가 다르더라고요. 문구가. 마지막 비석의 문구들이 달라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하여튼 천국 시민 된 사람도 있고 또 천국 시민이 안 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많은 죽음 앞에서 보니까 천국 시민은 그 고백이 다르고 그 붙여놓은 그 환경 뭐 사진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어두워요. 똑같은 장소에서 보는데 한쪽은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기쁨이 있는 그게 딱 느껴져요. 한쪽은 너무 어둡고 그냥 제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게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지 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본인 이름을 대라가면 잘 못 된대요. 근데 확실하게 대보시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뭐 말인지 아셨죠? 자기 이름을 크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다 이렇게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묘비에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다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면 멋있지 않겠어요? 부활체의 그 당당함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생애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다윗의 생애. 사도행전 13장 36절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삶의 능력과 확신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면서 그 목적에 합치한 삶을 산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축복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은 몇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혼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란을 예방해 준다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길이가 길어봤자 다 100년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쭉 빠져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경순 권사님 나오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무한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 유한한 줄 알고 겸손히 내 주어진 삶에 기회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멘 하고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대로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게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주를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목적과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달콤한 말로 아무리 유혹을 하고 어떤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니까 변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 인물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당신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자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진다면 내 인생을 집중해서 진정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덕이 쌓인 만큼 여러분의 상급이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 지금 여기에서 걸어가는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자기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너는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감수했던 성도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고집을 위해 산 자는 호되게 책망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내가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찌가 시원찮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쪽이 대답이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7절 말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잠시 잔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삶의 기간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나의 축복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갈팡질팡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됩니까? 바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가지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축복이라는 얘기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 엄청난 주권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주권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신령한 선물이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에서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도 내가 교회를 정말로 정착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때 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는 거기 국장이 있어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은행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라 그러니까 이 곡을 하더라고요. 이제라는 찬양.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교회하고 자기의 신앙이 딱 맞은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긴 느낌을 딱 갖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첫날에 그 메인 권사님이 아니라 그럴때요. 후보라 그럴때요. 근데 그분 반찬도 맛있고 그 다음날 메인이 오셔가지고 해도 맛있고 약 한 2kg 쪄본 것 같습니다. 반찬 얼마나 맛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막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하고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이렇게 다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게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리죠. 호렙산에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 사역이 더 큰 사역들이었다는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디슨 테일러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포도나무 주님 앞에 내 가지가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되는데 자꾸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방황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마음에 환한 빛이 쫙 내리쬐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단 말인가. 이 영적인 깨달음이 그를 확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그 순간에 염려와 두려움과 그 영적인 방황이 싹 사라지면서요. 주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선교사에게 책임을 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고 내가 헤매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께서 감당해 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이 방황의 영적인 방황, 신앙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시고 다 같이 이제 주님께 모든 거 맡길게요. 내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아버지, 내 이 방황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무릎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화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여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항상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건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비록 적은 감사의 헌금을 봉헌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성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단이 가득한 아버지 복된 삶과 또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며 소득의 11조 하나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과 소원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받으셔서 그의 적합한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애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봉헌하는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김과 사랑과 섬김의 바제를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후원한 우리 박정원 안수 집사님 또 이명의 성도님 가정과 사업터와 도도 패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작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술과 고백들에 그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추수감사주일 셀별 찬양잔치 여러분 10월 30일 날 있습니다.